21절, 22절 바울이 에베소에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이 충돌을 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아니다,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절에 대해서 용기를 좀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절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한결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이렇게 미적미적거리지 아니하고 더 불편해지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이 거절에 대한 용기가 없죠. 이 시대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거절하지 못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차원에서는 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거절하는 것,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 끝내는 것은 정이 없는 거고 조금 미적미적거리고 또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는 것은 감수하는 이 차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감정을 상할지라도 이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에베소는 원래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전진기지로 전초기지로 삼고자 했던 곳입니다. 바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만한 곳은 에베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가 복음화되면 터키의 이 서부 지역 전체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터키의 동쪽인 자기 고향 다소에서 고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 지역 전도하고 중부 내륙 지역 그리고 서부 지역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에베소는 충분히 복음을 전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들어와 트로이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핑계 대고 며칠 더 머물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항로가 없어가지고 겐그레아 항구에서 배 타고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 직항편이 없어서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가 거기서 배편을 마련하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여정이니까 얼마든지 배가 마련될 때까지 그냥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해도 되는데, 그리고 게다가 여기가 사람들이 불편하게 한 곳이 아니라 아주 우호적인,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변론했습니다. 복음을 변론한 거죠. 복음을 변론한 건데 변론했는데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더 듣겠다고 했지만 바울은 그냥 더 머물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말하는 자들아, 말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을 부를 때 보아라 들으라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서 이득 보리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말입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말 아닙니까? 보통 그래야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뒤가 이제 이유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내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말 자체가 벌써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또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일 또 내가 주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건데 오늘이나 내일 이틀밖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축소시키고 위축하고 그렇잖아요. 뭐 이게 한 달 뒤 계획이 아니라 1년 뒤 계획이 아니라 오늘하고 내일인데요. 뻔한 날인데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우리라고 하는 그 말도 틀렸다는 겁니다. 네가 사람을 팀을 꾸렸지만 바로 그 전날 당일날도 발목이 접질러져서 출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아니고 또 어떤 도시에 가서 이게 불확정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어디 가서 에베소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이것도 아닌데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그것도 틀렸다. 이건 다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라. 바울처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무엇이 형통입니까? 무엇가 주 안에서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성령의 은총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무엇이 형통입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새해를 맞고 이제 2월달 오늘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날들을 지나가면서 무엇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 어그러진 삶이었습니다. 형통한 삶이 하나도 없어. 다 계속 감옥 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한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요셉은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던 것이고 다시 왔고 사람들도 오래 더 있기를 원했지만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고 깎은 머리를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불살라서 제단에서 불사르는 것이 서원의 완성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랐지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듯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고 마음이 연약했는지 한참 전에 서운한 것이 있어서 그 고린도를 떠나면서 겐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그 머리를 깎은 것을 가지고 머리털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불살라서 서원이 완성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냥 즉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별하여 또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그렇게 훗날을 기약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을 남겨둔 채 떠나게 됩니다. 다 하나도 완성돼 보이지 않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이사랴로 떠나는 그런 그 바울의 발걸음에 이 두 사람을 남겨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이면 돌아오겠지만 못 돌아와도 이곳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19절 말씀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머물게 하고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이게 도대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하려고 평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역을 동역하기 위해서 작심한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에서 생업이 같아서 같이 그 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사역해 가지고 그런데 1년 6개월 있다가 떠나겠다고 출발해서 하는데 직항편이 없어가지고 에베소에 들렀는데 거기까지 따라왔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바울이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하고 나는 떠나겠다고 하니까 사실 이것도 서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깔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략적이고 치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지만 순종하는 것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불편했을 그런 결정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 사람이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두 부부가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어. 그래서 아볼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기둥이 되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물을 준 사람. 이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물 주고 가꾸고 물은 이게 얼마나 정교한 시계처럼 정확하게 정량을 제때에 주어야만 하거든요. 뿌리가 썩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적게 주면 성장이 더디고 물 주는 이것은 온통 거기에다 마음과 시간을 줘야지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물만 이렇게 딱딱딱딱 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식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열정 다 쏟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한 일인데 아볼로는 나중에 물을 주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볼로 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핑계 대기 쉽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럴 수 있죠. 많은 그런 온 세상의 사람들 거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손쉽게 털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인간이 전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손쓸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전혀 한쪽도 한편도 계획할 수 없고 한 자락도 의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태국에서 미세먼지로 공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인공 강우를 내리고 별 실험을 다 해보면서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온통 공기의 오염으로 1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국가적 예산이 이게 국가 예산에 영향을 미칠 만큼 거대하니까 그래서 힘든 사람이 어떻게 한 조각도 한 방울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다른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전적인 의뢰이고 온전한 신뢰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자그마한 기쁨이고 제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온전한 것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고 그게 다입니다.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